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12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부터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대시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근황이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모른다. 그러다 마침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62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63절부터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계시다가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3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1심, 2심 뭐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것은 각기 다른 성격의 3군데의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3법정에 서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서신 법정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자기 집에 끌고 가서 1차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산헤드린 공회에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이날 저녁에 우리의 이 날짜 개념으로 얘기하면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새벽에 이르는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신문을 받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반면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많은 신문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로 넘기기 전에 무슨 죄목으로 예수님을 재판할 것인가를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서 모의를 하며 예수님을 신문한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에 이어서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정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로 넘겨지게 되는데, 날이 샘에 예수님을 공회로 넘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66절에 보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로 끌어들였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함께 둘러앉다라는 뜻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70인 장로를 임명하죠. 그 70인 장로를 임명한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 의장까지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공회의 회원들이 돼서 이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안건 문제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로마 정부에서 이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치적인 문제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의 안건 처리 방법은 만장일치였다고 그래요. 71명이 다 동일하게 찬성을 해야 가결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재판, 성전 치안, 그리고 유대인 자치법정에서 유대인 자치에 관련되어진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매일 열리는데, 해가 뜰 때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을 때는 산헤드린 공회가 휴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곧바로 공회에 예수님을 데려가지 못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해가 떴을 때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끌고 가서 그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죠. 이제 뭐 71명 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신문을 전개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67절과 68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돼서 재판을 전개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대답해도 너희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울 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이미 정해놓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재판함에 있어서 이미 신성모독 그리고 사형 이 두 가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다 정해놨지 않느냐.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너희가 다 정해놓고 너희 마음대로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나한테 굳이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느냐. 너희가 물어도 내가 대답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봐도 너희도 내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너희가 정해놓은 그대로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그 답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69절에서 71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내가 대답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질문해도 너희는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를 죽게 할 것이고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승천 산으로 들어올리사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내가 앉아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사탄이 나를 죽임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사탄의 계획에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죽으면 살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거야.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성공한 줄 알지? 아니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 죄명을 정해놨어요. 신성모독이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죄명을 씌웠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성모독이란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고 사형에 해당할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우린 두 번째 법정인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신성모독이면 자기들의 종교 재판에 의해서 사형해도 돼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을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대인들에 의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산헤드린 공회로 넘어가게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자신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재판을 해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AD 26년에서 36년에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총독으로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을 읽어보면 빌라도의 관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이사라에 있어요. 원래 가이사라에 로마 주둔군 본부가 있고 총독이 머무는 장소가 원래는 가이사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하면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폭동을 대비해서. 따라서 이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생각하기에 만약 빌라도가 가이사라에 있으면 예수님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야 되지만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한 다음에 자신들의 종교 재판으로 처리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빌라도의 판결에게 넘겨주는 것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의 판결로 넘겨지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빌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3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갑작스럽게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건 반역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반역이지만 특별히 빌라도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리고 성경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빌라도는 또 많은 신문 절차를 거쳤을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것이고 또 아마 증거를 요구했겠죠. 재판을 할 때 증인이나 증거가 없이 판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증거를 요구했을 것이고 과연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빌라도는 나름대로 신문을 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의 결론이 뭐냐 하면 죄가 없다. 산헤드린 공회가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빌라도가 나름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증거를 수집해보고 하는 결과 로마에게 대항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 추종하는 세력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또 예수님의 행색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갈 만한 그런 행색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를 대항해서 뭔가를 할 것이라는 그런 증거라든지 여러 정황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가 없다. 내가 보건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인터넷 검색에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한 파일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다고 알려진 내용이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사본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 또 어떤 쪽에서 이렇게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것이 빌라도가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나에게 넘겨줬는데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이 사람의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사람에게서 죄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죄가 없어.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죽여달라고 요구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로마의 총독으로서 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런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유대 지도자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라요. 이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가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걸 알았어요. 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면 굳이 내가 재판하지 말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넘겨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결정한 것은 헤롯에게 넘겨주자. 이런 결정을 했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헤롯에게 넘겨주면 헤롯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문제를 헤롯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헤롯 법정에 쓰시는 거예요. 산헤드린 법정에 쓰셨고 산헤드린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졌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법정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은 이제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헤롯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분배해 주게 됩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고 이 첫째 아들에게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허용을 받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게 내 세 아들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 로마 정부가 그걸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됐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안디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헤롯 안디바예요. 이제 헤롯 안디바스라고도 표기하는데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셋째 아들인 헤롯 빌립에게는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등장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여기 이 안디바가 왔어. 저 사람 갈릴리 담당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그에게 넘겨주자. 그래서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재판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자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매우 기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소문을 들고 알았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돌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헤롯 안디바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식들이 전에 보고들이 들어오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기뻐하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온갖 기적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지. 뭐 풍랑이를 걸었다고 하지. 그러니까 헤롯은 고대 시대의 왕들은 재주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주를 부리게 하죠. 춤을 추게 하거나 노래를 하게 하거나 마술을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하기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법정에 섰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야, 너 한번 기적 좀 해봐. 그러면 아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뭐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걸 보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헤롯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예수님에게 무언가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와서 딱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대제사장들이 헤롯 법정에 가서 또 고발하는 거예요.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막 고발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무시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서 그래 너 유대인 자칭 유대인의 왕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돼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그들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왜 원수가 됐는지 누가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 원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을 때 헤롯의 관할에 있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헤롯과 원수가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 가서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내가 처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내 관할 사람들을 내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죽여? 그래서 해석할 때 왜 원수였느냐를 이야기할 때 아마도 그 사건, 누가복음 13장의 사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문제를 가지고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둘이 친구가 됐다. 이렇게 누가는 새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법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늘 하나가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고, 그 결론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받으셨다는 걸 보여줘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헤롯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범죄자들도 별로 변호사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아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헤롯 법정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새 법정에 서시는 동안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모든 모욕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런 모진 고난, 모진 모욕과 수모를 다 견디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일로 억울함을 당해도 견디지 못해야죠. 오늘 한국교회가 견디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싸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겪은 것 같은 고난은 없어요.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모욕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의 계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크신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어내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오후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 위해 새 법정에 서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아야만 했고 헤롯의 법정에 서서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견디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대항하거나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한 어린 양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늘 견디어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